예수님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을 완벽하게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서 얼마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그만 3번 부인하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더라도 곧바로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잘 보여줍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망스럽고 형편없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어제는 천사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 같았는데 오늘은 그만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이렇게 타락하고 전락하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는 이 정도면 되겠다, 어디에 내놓을만 하다, 그런 마음이 높아지는 마음,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후에 넘어지는 실수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하면서 말립니다. 그냥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제자인 이 베드로가 스승을 향하여서 강하게 말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안위를 생각한 순수한 동기로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공감도 되지만은 예수님의 판단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 볼 때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이나 정서나 경험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는 길을 막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제자로서 예수님의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또 예수님이 그냥 자기 스승인데 그냥 죽는 것을 가만둘 수가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 볼 때에는 사람의 생각이다. 결국에는 자신의 이익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 베드로 생각에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지. 우리가 걸어왔던 믿음의 길도 베드로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많이 벗어나 있거나 혹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내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앞세우고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이것이 맞을 것 같다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옛 사람은 죽어지고 주님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미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죽어진 사람이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사시도록
그분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십자가와 관계없는 삶은 하나님과는 연결되지 않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언제나 만들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이나 명예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모든 것의 결정권을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네. 우리 안에 옛 성품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하면서 내 뜻,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고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충돌하게 됩니다. 아무리 스승님이시지만은 예수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변하고 예수님을 강하게 말리는 거예요. 주님은 가면은 그건 너 생각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이 편할 곳 없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지만 베드로는 결코 안 된다. 이렇게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은 목숨을 잃겠다 하지만 베드로는 목숨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 목숨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의도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도 한자리 하겠다 그겁니다. 다윗의 그 약속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인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거면 그것이 바로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것이 그러는 거예요. 잃을 것이요. 잃을 것이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출세하는 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야 찾는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때 야베스의 기도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 아주 큰 이런 신드롬처럼 그런 붐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책도 나오고요. 또 야베스의 기도회를 우리가 하면서 나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한 이 내용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뭔가 하면 수고롭게 낳았다. 고통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야베스를 낳을 때에 그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아이를 낳았다든지 아니면 야베스가 어떤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고통을 안고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리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복을 받은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그 고통을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평생을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평생을 눈물 속에서 살았던 에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에레미야가 아니라 야베스처럼 그렇게 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칫 야베스의 기도는 이기적인 욕망과 그런 욕심을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그런 위험성이 그 기도 안에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즘 말로 대박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따라야 할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부요와 세상 권세 누리고자 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고 그 반대의 길로 가야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희생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지고 그리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욕망, 죄악된 본성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사형수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사형적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너 십자가 지고 하라는 말은 사형적으로 가라, 죽음의 길로 가라 그 말씀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을 본 후에 제자들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생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아하, 십자가 진다는 것이 바로 고난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대로 죽는 것이구나. 그걸 그대로 봤을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거기에 따라서 제자됨의 중요한 그 기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가 귀합니다. 그런데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자신의 뜻을, 계획을, 인생에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 좋은 것만을 기대하려고 하는 계산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 한 분밖에는 참 만족이 없다는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된다면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면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은 계산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공로가 없고 죄인 중에 죄인인데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계산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고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리저리 계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산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끝내 계산하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계산하며 살고 계산하면서 주님을 반대하고 그렇게 전혀 반대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옥합을 부은 깨트려서 기름을 부은 그 여인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허비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좀 적겠다 저렇게 좀 적겠다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귀한 향로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분이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다 끝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다 그분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계산할 줄 몰랐던 여인은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두고서 계산하고 또 계산했던 유다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불순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계산이 되면은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두고서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몫이 있겠다. 자기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인생과 신앙을 그렇게 두지 말라는 말씀. 교회는 세상 계산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사랑의 향유로 더 가득한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형통하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으로만 믿으면은 그것은 잘못 계산하는 겁니다. 오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계산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무소유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정신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 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 계산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가진 거 다 내버리고 궁핍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하려고 했던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사람은 자기의 소유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소유를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찾는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목숨을 되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광과 복을 받는 그 순간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내 목숨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위해 살았는지에 따라서 주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갚으실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 진다는 것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섬겨야 할 순종의 현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동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과 시간과 물질과 가장 좋은 것을 비워내는 순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사람보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을 비워야 될 때가 있고 섬겨야 할 제사장들을 곁에서 함께 웃어주고 울어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희생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서는 마땅한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게 마땅한 일이라 생각하면은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귀 영화에 이런 것들의 편안함에 그런 것에 자기의 삶을 내어두질 않았습니다.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삶이란 자기 만족, 자기 영화를 위해 사는 것과는 반대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삶이고 희생하면서 포기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방법과 계획과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길로 그걸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 어떻게 해요? 얻는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기억하신다. 정반대의 원리인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고행이나 금욕이 목표가 아닙니다. 제자됨의 목표는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지고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고생이나 힘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의 길이고 그 진리의 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 내 손에 얼마큼 내가 주어져 있는가? 세상에 모든 부귀영화가 있느냐? 그 안에서의 즐거움과 자유함과 평안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시는 평안함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결코 힘든 것이 고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십자가 지는 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쉼과 평안함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 분명하면 제자의 삶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견고한 가운데 즐거움으로 십자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런 십자가, 죽음의 고통과 고난의 길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나? 어떻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정반대 길로 갈 수가 있나? 그것이 가능한 일이긴 하나?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히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주께서 십자가를 가볍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지금은 좁고 험해 보이지만은 그 길 끝에는 생명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홀로 가는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은 억지로 되거나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힘들어도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길을 따라갈 때 결국 그 성도의 삶은 더욱더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길에 주께서 더 밝은 빛을 우리 가운데에 비춰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고난 겪으시고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존심을 죽이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무릅쓰는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러야 될 대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은 누구나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 하나 누가 상하게 해도 그것이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쁘고 안 좋은데, 누구 말 한마디만 들어도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그걸 다 감수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손해보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도 순종도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내게 복의 복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대박나게 하시고 자녀들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만 머물지 말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의 삶을 들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떠한 십자가도 기쁨으로 지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없이 자기 영광만, 세상에 그런 영광만 바라보겠다, 전혀 믿는 사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간다는 말은 그냥 따라가는 척 흉내만 내는 거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순종하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에 그렇게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영광된 길입니다. 영광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크게 칭찬받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길만이 성도와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이런 각성이, 분명한 각성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거기서부터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더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면서
마지막 결국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른다고 하지만은